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 존 낙스는 기도의 위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참되게 실천했던 개혁주의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던 영국의 여왕 가운데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 여왕도 낙스에 대해 말하기를 낙스의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군대보다 강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요한 낙스의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물론 단지 기도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겠죠.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낙스의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 견고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한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정도의 관계로 범위를 정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열려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모든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온 인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구원론적으로 또는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모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어떤 족속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동물은 아닙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열려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그들이 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 교회가 세워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정말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매우 귀중하게 보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간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의 뜻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청구한다. 이게 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나쁘다고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죄된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이건 전제 조건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기도라는 단어의 뜻은 신자가 더불어 교통하며 기원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가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도고라는 말은 남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고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보통은 중보하다, 중보기도를 드리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5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 중보라는 사실 단어는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중보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단어를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중보기도라고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것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찬송과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감사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조건을 내걸면서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감사와 찬송의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탕이 된다는 것이겠죠.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나아가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통해 안전한 사회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건전한 인격이나 경건을 배양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가 안전해지면 질수록, 건전해지면 질수록 경건한 인격을 배양하고 거룩한 모습을 더 증가시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안한 사회는 건전한 인격이나 경건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일반적인 차원인 것이죠. 여기 기록된 경건과 단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방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하는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어지는 거룩한 생활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단정은 성도로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엄숙히 다스리는 근엄한 처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철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말하기 이전에 자신을 향해 철저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내용, 이것도 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모든 사람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신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관사가 없는 명사 앞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형용사는 개인을 계수한 의미의 모든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의미는 원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모든이 아니라 다수, 인류 전체 속에서 다수를 의미하는 모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총괄적인 의미이지 계수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여기 다 나왔다는 말이 모두가 나왔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자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모두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건전하고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표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식의 이 표현은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은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합니다. 충분합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서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성령의 특별한 섭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거나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부인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쉽게 해석해 보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은 관계를 가지시고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는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편적인 구원의 요청 속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6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인류의 전수를 의미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민족이나 계급을 차별하지 않은 다수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흘리셨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흘리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자들이 곧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온 자들임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자로 서 있다면 예정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속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기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의 삶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세속 역사가 안전한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건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본 바탕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대상 속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과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다시금 깨어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그 열려있는 기도의 방향을 기억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진리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